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서는 가장 쉽습니다. 성경 중에서. 그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로마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장 어려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를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할 건데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이 저런 말이 있냐 할 정도로 의아해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것이 로마서고 가장 쉬운 것이 로마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로마서 이해가 어렵다는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신경 쓸 일도 없겠네. 왜? 아주 쉬우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때까지 생각도 못한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구원한 건 아니죠. 앞으로 구원하겠다는 미래의 이야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예수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 상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를 못했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을 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거의 비슷하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주라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을 편찬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겠다. 너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함부로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않겠다 하는 그 말로 여호와 대신에 주라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주인이라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죠. 그 뜻이 조금씩 차이 있는 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주, 어떨 때는 예수, 어떨 때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종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나는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당연히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무조건 바울이 하는 일이지요.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을 얻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17절에 다시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의 그 직분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했더라도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사람들이 종이라 하면서도 종의 자세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게 종의 자세죠. 주인이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종 보고 상 차려라. 그러지. 누가 종 보고 하는 말이 니도 밥을 먹어라. 네가 밥을 먹고 나한테 상을 차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는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었을지라도 주인이 상 차려오라고 하면 상을 차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상을 차려줬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오늘 주인한테 상을 차려줬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종은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느냐? 바로 바울의 그 자세가 종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사도가 어떤 사도예요? 파견된 자. 하늘나라에서 이 죽으러 하는 이 나라에 와서 전하는 사람. 그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하늘나라에서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은, 이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래서 하늘에서 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혼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 천국에서 온 영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말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고향의 천국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고향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한 성을 예비했다. 그 성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로마서 1장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파견된 자. 바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길기야, 다소, 거기 아닙니다. 바울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저의 고향도 이 땅이 아닙니다. 저의 고향도 하늘입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은 하늘입니다. 로마서 1장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은 것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복음의 전도자를 세워서 그 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바울을 택한 겁니다. 바울을 택해가지고 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 바울의 그 생활을 하나님이 손수 사사건건 다 하나님은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전인데, 또 물론 다른 별이나 하늘의 별들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은 또 그 창조가 훨씬 더 오래됐겠죠. 그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다시 이 복음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부터 복음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자, 이때부터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후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는 그 계획,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또 계획,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또 어떤 일들, 그것을 계획, 그 인간 세상까지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 하나 지어주시오. 그래 집 짓는 사람 있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거실 다, 여기는 부엌, 여기는 어떤 게 있어요? 정원 다 그렇게 설계를 해갖고 그 설계도가 계획도잖아. 계획도. 그 설계를 해놔놓고 그 설계했는 그대로 우리가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되고 설계도에 맞지 않으면은 그 일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설계를 다 돼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설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 설계도를 다 꾸며놓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까지 오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1절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교회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넘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들입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있었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은 바로 뭔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 대신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은 사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자나 사신, 사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12사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사도의 명칭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직접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가룟 유다까지 사도로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성격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사람을 모두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고 그럽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그 중에서 12명을 뽑은 제자를 12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도 파견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파견된 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파견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하늘에서 왔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파견된 자입니다. 자, 1장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나타낸다가 아니라 나타내었다. 이미 나타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오늘 처음인데요. 처음에 요 정도로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로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로마서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